파수꾼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주는 6.25가 있었던 주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6.25가 되면은 막 방공교육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역사교육을 잘 하질 않죠. 전쟁이 났을 때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람들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파수꾼의 역할이죠. 파수꾼. 군대에 있어서 군대 군법에 아주 무거운 군법이 적용이 되는 것이 이 파수꾼에 대한 파수꾼이 잘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살펴야 되는데 잠을 잔다든지 이럴 때면은 뒤에 있는 백성들과 또 그 군인들이 위험에 처하게 되겠죠. 그래서 파수꾼이 졸면은 이거는 그 근무사가 졸게 되면은 그걸 이제 그 순찰자들에게 이렇게 발견이 되게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그런 얼차리를 받습니다. 당시에. 근데 전쟁 때는 그렇게 졸게 되게 되면은 죽음과 직결되기 때문에 아주 엄한 벌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군대 가면은 초병들에게 졸면 죽는다 이런 구호가 있어요. 졸면 죽는다. 저는 철책선에서 1년 동안 근무를 썼습니다. 북한과 이렇게 맞대어서 전쟁 이제 그 철책선에서 근무를 썼는데 항상 순찰자들이 돌아요. 순찰자들이 도는데 조는지 근무를 쓰는지 거기서 졸면은 울리면은 북한의 그 무장 간첩들이 남한으로 다 들어오게 됩니다. 다행히 제가 섰을 때는요 우리 사단이 안 뚫렸어. 그런데 제가 제대하고 나서 보니까 그쪽 옆쪽으로 284 쪽으로 간첩이 넘어왔더라고. 넘어가지고요 그 지역 전체가 비상이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참 많은 고생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3절 보면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파수꾼이 그 땅의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이 파수꾼의 역할은 마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이 전쟁이 났을 때에 그 초병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파수꾼이 누구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파수꾼이에요.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은 악의 세력이 이 땅을 힘들게 하고 망가뜨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구약시대에 보게 되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는 잘 아시죠? 엘리사도 이름이 비슷합니다. 엘리사가 아주 어디 보면은 엘리야보다 더 탁월한 능력을 가졌어요. 그때 이제 아람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많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아람에서 이스라엘을 전쟁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군대를 보내게 되면은 그곳에 항상 파수꾼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치러 들어올 때마다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의 왕이 그 역대하 6장에 보게 되면은 생각하기를 아니 우리 속에 이스라엘의 스파이가 있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우리가 작전을 세워서 가게 되면은 왜 그곳에 파수꾼이 있지?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신하가 있다가 이스라엘에는 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는지를 이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그들이 이제 진격해올 그 지역을 다 이렇게 파수꾼을 세워놨다가 우리가 가게 되면은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그러면은 그가 어디 사느냐 물어보니까 도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쳐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도단에 가서 엘리사를 잡아야 되겠다 해서 군대를 이끌고 밤새 와서 도단을 진을 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엘리사의 이 사안이 보니까 아람 군대가 완전히 포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환이 엘리사에 가서 상황을 보고를 합니다. 하니까 엘리사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환은 지금 뭐 엄청난 위기 속에 놓여 있는데 왜 우리 그 선생님은 왜 이렇게 한 가지 이제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럴 때에 이 엘리사가 기도를 하여서 이 사환의 눈을 열게 합니다. 열게 하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불병거와 불말들이 엘리사를 이렇게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니까 이 아람 군대의 눈이 다 멀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이 군대를 이끌고 어디로 들어가느냐면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요.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지고 그 사마리아 성 안에 가서 눈을 열어주는 거야. 얼마나 탁월했던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의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한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그리고 나서 이 아람 군대를 돌려보내고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이 끝이게 됩니다. 한 사람의 파수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바로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총식이 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과정을 열왕기하 6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3번을 침입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침입을 받았을 때는 에스겔 선지자가 잡혀가지 않고 두 번째 침입을 받게 되는데 그때가 잡혀갈 때가 BC 597년입니다. 그때는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이 바벨론이 포위하고 있는 가운데서 그전 여호야김이 죽게 되고 세워진 여호야긴을 데리고 바벨론에서 왕족들과 함께 데려가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에스겔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지금 어디에서 이 말씀을 받느냐면은 이 바벨론의 수도 그발 강가에서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에스겔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은 이 바벨론의 수도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을 열어가지고 어디까지 데리고 오느냐면은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와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막 이렇게 사용하는 모습을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으면 보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인 거죠. 영적인 역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얼마든지. 할렐루야. 오늘 현대인들은요, 일단 그냥 동물적 근성이 있어가지고 이제는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이 영성이 다추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도 그런 경우가 많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나 옛날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요, 이 영이 열려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이.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면은 성령을 통하여서 영이 열려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해하지 못하는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항상 알아야 돼요. 이 자유주의 신학에 빠져버리면은 항상 인간이 성경 해석의 중심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경이 해석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성경 해석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누가 기록했어요? 성령이 기록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에서 이제 에스겔이 바벨론에 붙들려 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그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파수꾼을 보고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파수꾼이 분명히 말씀을 한다 이거야. 전쟁이 났다, 적들이 온다 하는데 도망가거나 아니면 어떻게 숨거나 해야 되겠죠. 자, 그렇지 않으면 그 죽으면 자기 잘못을 주는데 말이에요. 영적으로 이 말은 이 말씀을 선지자들이 선포를 하는데 이 말씀을 듣고도 뭐하지 않으면은 깨닫지 않고 하늘 앞에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그 죄로 인하여서 자기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받게 된다. 자,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6절에 보면은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오늘 본문 말씀 중심은 6절입니다. 6절. 우리가 선지자로서 파수꾼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런데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침묵한다 이거예요. 침묵하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시길 바랍니다.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의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로 인하여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자, 어떤 문제가 있어 그 사람이 가족에게 우리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죽어서 하나님 앞에 뭐예요? 심판을 받게 되겠죠. 지옥으로 가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는 거고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무슨 말씀이죠?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7절로 쭉 이어지는 말씀은 선지자들 파수꾼은 1차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33장 7절 보시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말하고요 경고하라. 오늘날 사람들은요 이게 너무 이 문화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간섭을 못하게 하는 문화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젊었을 때에는 복음을 전할 때 막 공원 같은 데 가지고요 노방전도 많이 했어요. 막 찬양도 하고 막 그냥 외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1대1로 전도도 하고 막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고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는 말씀대로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우리 대학이 재단이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에 인철순 그 씨가 이제 저희 학교의 재단 이사장이었어요. 상호신용금 5억 원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학교의 재단을 바꾸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김희수라는 사람이 이제 그것을 인수를 하게 되는데 그때에 1차적 학생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3,000명, 2,3,000명 모였어요. 총학생회에서 다 짜가지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다 마이크를 안 넘겨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서 억지로 마이크를 뺐다시피 해가지고 제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그런 대로 말을 했어요. 재단이 바뀌고 안 바뀌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재단이 들어오든지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 재단이 들어와서 부패하게 되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다음 다시 한번 이제 저희 학교 전체적으로 인력 캠퍼스 연합 학생 토론회가 또 열리게 됩니다. 그때는 5,000명 정도 모였는데 그때 제가 내적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면 강력한 좀 그런 소원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 벌러 가가지고 못 갔어요. 그것이 제 지금까지도 그게 남아있어요. 그때 제가 거기 나가서 학교에 대한 것을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됐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두산중공업으로 재단이 바뀌고요. 두산전공을 들어서 가지고 제 학교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도요 뺏어가 버렸어요. 교회도 뺏어가 버리고 교목도 있었는데 그 교목도 제도 폐지해 버리고요. 제가 그 가정을 보면서 참 지금까지 남아 있는 몇 가지 그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 파수꾼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일들 속에 있어서 내가 해야 할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때는 정확하게 전해야 됩니다.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도 제 신대원을 다닐 때도 저보고 총학생장을 하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안 했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제가 그것도 했어야 될 일 같았어요. 그때 학교가 좀 잠깐 복잡해가지고 두 팀이 나가면 학교가 이게 혼란이 일어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물러섰는데 그때 제가 그 어느 회장에 나갔으면은 TS를 가능성이 거의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 했어요. 그 단일 팀으로 하기로 하고 그래서 그 부총 이제 처음에는 나보고 원외회장을 하고 그다음 그 친구가 자기가 부원외회장을 하겠대요.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월요일날 가니까 자기가 원외회장을 하고 나를 부원외회장을 하라고 그래요. 근데 내가 나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나는 빠지겠다 해서 빠졌어요. 근데 그 빠진 자리에 이제 서울에 나온 친구가 그 자리를 들어가서 부원회장을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든 그것을 해서 학생들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한 건데 이 파수꾼의 역할은 시대적인 어떤 사명인 것이죠. 시대적인 사명.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대적인 사명이 있으면은 그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파수꾼의 역할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3절을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그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어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탈기가 꿀 같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것이에요.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사실 고난의 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가 이후에 말씀해 보시면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거발강가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에스겔 선지자가 영적인 깊은 영적인 단계에 들어갑니다. 3장에 보시면은. 그리고 7일이 지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7절에서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이 에스겔 선지자에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악인에게는 악하다 하고 선인들은 그들에게 바르게 선한 삶을 의인들에게 바른 의인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악인들은 악에서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의인들은 나태하지 않냐고 게으르지 않냐고 깨어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해요. 의인들이 잠잠해 버리면은 그 시대가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악인들은 소망이 없어요. 의인들이 잠잠하면은 안 되더니 말이에요. 우리가 가정 생활을 할 때에요. 가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문제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야 되겠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에스겔 선지자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것은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우상 숭배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자,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씀해요. 멸망을 4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포위될 것을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이 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그들에게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고 3분의 1은 칼에 죽고 3분의 1은 사방에 흩어질 것을 말씀하게 합니다. 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8장에서는 우상 숭배가 바로 그 원인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면은 곤충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시대에 있어요. 곤충을 신으로 섬기고요. 탐무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게 됩니다. 이 탐무스라고 하는 신은 목초신입니다. 그러니까 나무와 같은 이런 신들 말을 하는데, 그런 신을 섬겼어요. 그런 신을 주신으로 주라고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리고 또 동쪽 태양신을 섬겼어요. 태양신. 므낫세 때부터 섬겼던 신인데요. 이런 신들을 섬겼을 뿐만 16장에 가서 보면은 자기 자녀들을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번제로 태워서 제단을 쌓습니다. 16장에서요. 21절 22절에 보면은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 22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정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낼 때의 과정을 말해요.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게 되면은 아무 것도 할 수 없죠. 피투성이로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왔고 하나님께 축복을 내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우상에게 너희 자녀들을 이 불에 태워서 어떻게 그렇게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이 믿음을 잘 간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힘들 때에 나를 도우셨던 것,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 그 신앙을 우리가 잘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가정에서도 부부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고 다툴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 어려웠을 때를 생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려웠을 때를 지금 화날 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나온 가정의 힘들고 어려웠던 가정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스겔서에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그 말씀입니다. 나를 기억하라는 것이 기억하라.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이끌어왔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할 때에 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냐고 신앙의 길에서 다른 데로 이제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른 믿음을 우리가 간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신도 섬기고 모든 신들을 우상 숭배에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이스라엘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할 때에 이스라엘이 아직은 완전히 망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이 3차 침입을 바빌론을 받고 나서부터 완전히 망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이렇게 충만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둘째로는 이 파수꾼은 살리는 일을 합니다. 살리는 일. 선지자 이 파수꾼들이 하는 것은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일을 합니다. 마귀는 어떤 일을 하겠어요? 우리를 분리시키고 뭐예요? 우리를 죽이는 일을 하는 거죠. 죽이는 일.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을 망하게 하는 일을 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역사는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죠. 이 파수꾼들은 살리는 일을 합니다. 살리는 일.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을 여러분 보시면은 37장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은 환상을 보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들이 흩어져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볼 때는 못 살겠다고 말할 수 없고 살겠다고도 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을 사랑해요. 진실한 사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 뼈들을 향하여서 대언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을 사절에 하게 됩니다. 이 대언을 이제 하게 되었을 때 이 뼈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붙는 거예요. 뼈가 붙게 됩니다. 이렇게 결합이 되는 것이죠. 결합에 대해서 이제 뼈가 결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심줄이 이제 덮이고 그 다음에 가죽이 덮였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생기가.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생기가 들어가도록 말씀을 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생기가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을 하였을 때에 이 죽어 생명이 없던 이 생기가 없던 이 마른 뼈에 입혀져 있던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들이 생기를 갖고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 마른 뼈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마치 마른 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아수르에게 망했죠. 바벨론에게 망해가지고 곳곳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소망이 없는 그런 가운데 있는 거죠. 성경에서는요, 이 생명을 뭐로 보고 있어요? 피가 생명의 근원으로 보고 있죠. 근데 피를 만드는 것이 어디서 피를 만들어요? 뼈에서 만들죠. 뼈가 바싹 말랐다는 것은 생명력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생명 없는 이 이스라엘,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파수꾼을 통하여서 말씀을 대언하게 했을 때에 이 소망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게 되는 거예요. 소망. 그러니까 이 파수꾼의 역할은 소망을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이 거대한 군대가 되는 거예요. 군대가. 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하나의 군대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걷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지금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다 망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네. 모아서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돌아가게 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 어디로?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언약대로 하나님께서는 돌아가게 합니다. 돌아가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이 주신 말씀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은 있습니다. 무덤 속에서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이런 가정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이 무덤이 열려서 생명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러한 어려운 일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한국 교회나 이러한 또 성도들을 우리가 볼 때에 정말 예수께서 37장의 말씀이 너무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흩어져 있고 연합되어야 되는데 연합되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세계 교회가 정말 하나로 통일이 되어야 되는 통일 그러한 중심축이 있어야 돼요. 중심축이 수많은 그 하나의 백성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전혀 연계점이 없어요. 지금 연결점이 없고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신앙생활 때문에 죽어나가도 그 어떤 나라, 그 어떤 기독교단체도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끼어서 이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 되는 그런 일들을 만드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시원처럼 이 파수꾼은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 되게. 사탄은 우리를 뭐예요? 분리시키는 일을 하죠. 분리시키는 일. 어디에서요? 선한 곳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서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이 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파수꾼의 역할은 둘이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로 자꾸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로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예수께서 37장 계속해서 우리가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남쪽 유다의 중심 지파가 유다 지파고 북쪽의 중심적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여로보암에 의해 가지고 세워진 나라가 북쪽이죠. 그러니까 그때 이 에브라임이 바로 그 지파 사람이에요.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에브라임과 유다는 남북의 이스라엘의 나라의 중심적인 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멸망할 때까지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까지 분리되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둘이 하나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네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자, 이것은 바로 남북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지금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두 개의 나라가 아닌 하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만드실 것이다. 왜 그러냐면은 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누구를 통하여서 이루어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이루어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낼 계획을 이미 다 세우고 있었거든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어져 버리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국을 세울 때에 네가 잘못하게 되게 되면은 없애겠다는 말을 하지 않고 징계를 하여서 바르게 세워가겠다고 말씀을 분명히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제대로 믿지 않는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엄청난 고난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지만 결국은 다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서 다시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 개의 나라가 아닌 하나의 나라로 하여서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보시면은 37장 24절에 보면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다윗은 이미 죽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그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이 누구라는 것이요? 다윗이다. 다윗을 내가 왕으로 세우겠다. 근데 다윗은 이미 죽었어요. 죽었어요. 지금 에스겔 선지자와 다윗의 시대 차이는 300년이 넘납니다. 300년 전쯤에 다윗은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이 하나된 나라를 다시 이끌어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모형입니다. 모형. 이 땅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 갈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남북이 지금 분단되어 있습니다. 분단되어 있는 이 나라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그 중심에서 그 나라를 이끌어 가시겠다고 했던 이 언약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 나라에 적용되는 우리나라의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원해요. 가정이 분란 일어나고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마귀의 뜻이겠어요? 마귀의 뜻이죠. 가정이 하나 되게 우리가 항상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악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하나를 만들기를 자꾸 원하십니다. 하나 되게 하여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아멘.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한국 교회가 하나 되고 또 남북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6절 말씀을 다시 우리가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의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가정의 파수꾼이 1차적으로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디서 파수꾼이 되어야 되겠어요? 교회의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사회에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이 나라의 파수꾼의 역할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파수꾼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돼요. 두 번째는 이 파수꾼은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파수꾼의 역할은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와 민족이 하나 되게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시대에 여러분들과 저와 파수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가 함께 계시고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를 아버지 하나님 그 시대의 파수꾼으로